만약 예수님께서 오는 1주간 동안 참 엄청 고난을 받으셨죠.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시컷 먹어보고, 구경하고 싶은 거 시컷 구경하고, 친구들 만나보고, 가족들 만나보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자녀나 부모를 불러놓고 당부할 것 유언을 남겨놓고, 목욕하고 이발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다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죽는 시간을 기다릴 것 같아요. 내가 꼭 일주일만 더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고쳐달라고 외칠 때 그 장님을 고쳐주셨어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자기 생애에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데 장님들이 고쳐달라고 외치니까 그 장님의 눈을 고쳐주시는 여유 있었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다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해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해가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여 보시면서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가고 있는 26살 먹은 한국 유학생 유원준이라고 하는 군이 있었는데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맷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차별하게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청년이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유원준 군은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인디아나 주립대학의 대학원 공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꿈을 키우고 있었던 한국 유학생 청년이었습니다. 희생당한 지 8해 만에 7월 12일 날 오후 7시 미국 전 지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유원준 군의 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하는 순간 그의 인사말 때문에 전 미국인들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맷을 용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동생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 어떻게 보응을 해드려야 되는가?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무엇을 배우게 해주시는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종려주일의 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마을에 있으니 너희가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순종을 했나 한번 짚어보지 않고 이 말씀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저는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맞은편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 명령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라.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라. 제주도 가서 선교하라.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새벽기도 가라. 아유, 저 어저께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오늘 새벽기도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 적이 덜어 있지나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석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12 제자들이 아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3번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제자들은 양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러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기 잡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나귀 새끼를 보리니 주님의 믿음, His faith.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나귀가 그곳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먹어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타보지 않고 타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교회 가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으로 액면 그대로 믿으시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보면 순진한 믿음이죠. 어른들은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이거 계산해보고 저거 계산해보고 그러고 믿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엄마 말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최근 미국의 진보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경을 못 믿겠다는 학생이 50%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학생이 60%요.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90%예요. 모토로 신학교 댕겨요. 그러나 내가 나온 학교는 그래도 보수 신학이라 성경 100% 믿으라고. 모르는 성경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할머니 교인이 늘 10리 정도 가야 교회를 가는데 산 등생이를 하나 넘어야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할머니 그 산 하나 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저 예배당 갈 때 그 꼭 산을 걸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제 계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저 산을 좀 옮겨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또 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더래요. 할머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지. 안 믿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순종, His obedience, 주가 쓰시겠다 해라. 마가복음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내드려야 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예수님, 겸손의 표시입니다. 말마차도 있고 백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이미 스가랴의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칠 대로 지치고 세상에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계자씨만한 믿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시로 이리 보내리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되지요. 주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모든 면에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거기 뭐 토도 달지 않고 확실 있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거기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 너희들이 뭘 하면, 만약 너희들이 뭐라, 그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하나님께서는 애누리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명령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세요. 제자들의 순종,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바쁘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먼저 보고 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날 그 제자는 오직 주님 말씀 믿고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것도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내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렀다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은 결과는 분명합니다. 영국 크게 고아원을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친구 3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는 한 달 만에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는 1년 만에 예수 믿게 되고, 마지막 친구는 55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기도를 해도 55년 후에 자기 친구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간증이 그가 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지금 했다고 수돗물 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때에, 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죠.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수돗물 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듯이 즉각 응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주관에는 그런 계산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때와 장소는 물론 응답되고 안 되는 것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다 다르게 비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제자들의 간증입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에서 나오죠.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도 동네 사람들까지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 명령이니 명령자의 이름을 대니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게 버려 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주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혹시 예수님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었을까? 혹시 아내가 암병으로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을까? 부모님의 죽을 병을 고쳐 주시지는 않았나? 그냥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게 주었다고 하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죠. 남의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가져가게 버려두는 것. 자기가 갖다 바치고 다른 생각은 없었겠나? 생색을 내려고 하지 않았겠나?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내주는 그 주인도 훌륭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결과가 어땠나? 그의 뜻과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7절 8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전부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 정도 못 드릴 이유가 없지요. 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빈몸으로 오셨다가 빈몸으로 가시는 예수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위까지 친구 다윗에게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5세기에 보헤미아의 종교 개혁자 잔 휴스는 어느 날 거리 나갔더니 두 그림이 가지런히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청빈하고 소박한 모습의 그림이었고 그 곁에 붙어 있는 다른 하나의 그림은 로마 교황 머리에 삼층관을 쓰고 사람들이 어깨에 맨 호화찬란한 가마를 타고 시종이 옆에서 양산을 받쳐주고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이라는 말인가? 교황은 그 모습이 나사렛 예수의 종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 교황의 종으로 보였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는 예수는 완전한 서민이요 평신도요. 그러나 그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청빈과 단순, 온유와 겸손, 평화와 애통, 순결과 자비, 희생과 사랑, 무저항, 신욕, 진실, 지성의 표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진과 예수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뭔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가난하셨습니다. 죽어서도 남의 수의를 입고 남의 무덤에 빌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셨고 그런데 예수의 종이어야 하는 교황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의 표심이 되었으니 어찌 그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를 수가 있겠는가? 결국 잔 휴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1415년 7월 6일 화형의 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100년 뒤에 그를 뒤이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사시켜 로마의 바벨론 왕 교황이 가면을 벗기는 위대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에게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전체를 가져가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주간을 지키기로 결심하겠나이다.